신명기 26장 1절에서 19절.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어 차지하실 땅에 네가 들어가서 거기에 거주할 때에. 우리 신명기를 읽으면서 이게 그냥 우리하고 관계없는 얘기처럼 자꾸 읽어지는데, 어떤 성경보다도 중요한 것이 신명기인데, 왜냐하면 신신당부하는 이야기를 들어야지 다른 얘기하면 안 됩니다. 아버지가 갈 때 뭐 해놔라 이렇게 하면서 길을 떠날 때 그걸 들어야지. 자꾸 딴 얘기 들으면 안 됩니다. 옆집에 뭐 철수가 어디 갔었는데 이런 얘기 들어봐야 소용 없습니다. 뭐 재밌기는 하지만은, 그러나 신신당부가 중요하기 때문에 이 신명기가 잊어버려서는 안 되는 겁니다. 근데 뭐 읽어봐야 뭐 희한한 소리만 자꾸 하고 모르겠다 이런데, 자세히 안 읽고 귀를 귀담아 안 들으니까 그게 뭐 잔소리로 들리는 거죠. 아버지 말은 전부 잔소리입니다. 뭔 얘기를 해도 내 다 알고 한마디로 얘기해서 잘해라 이 말이고, 내가 잘하면 어디 가서 자랑하고 이런 것만 가지고 있는 거. 내 아버지 다 안다. 잔소리 더 하면 그건 꼰대라고 욕할 거다. 막 이러면서 자기 속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신명기를 그렇게 읽으면 그렇게 되는 거죠. 우리 재판이라는 게 뭐였어요? 어제 제가 사실은 뭐 비몽사몽간에 차 안에서 그냥 뭐 전화도 오고 정신이 하나도 없는데, 재판이 뭐라고 그랬어요? 재판은 선과 악을 구별하는 기준이다. 선과 악은 사람마다 다 다릅니다. 이게 옳다, 이게 그르다, 다 그래 얘기하지만 공동체에서는 그 선과 악이 하나로 단일이 돼야 됩니다. 그게 재판이었다는 것을 어제 얘기를 하고 있었고, 타작마당에 소에게 망을 씌우지 말라는 얘기는 너를 위해서 그런 게 아니, 소를 위해서 그렇게 한 게 아니라 너를 위해서 그렇게 했다. 소에게 망을 안 씌우면 먹고 싶은 대로 먹고 일을 열심히 하지만 입을 막아 놓으면 소가 미쳐버립니다. 먹을 게 막 코로 냄새로 들어가고 이런데 눈에 보이는데 발작을 하면은 농사를 못 짓습니다. 그래서 쟁기질하는 소에게는 절대로 망을 안 씌우고 적당하게 먹을 수 있도록 이렇게 합니다. 그게 쉽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어쨌든 그래요. 소가 적게 먹어야죠. 뭐 엄청 많이 먹기 때문에 그냥 놔두면 뭐 타작의 절반도 뭐 먹을 수 있을 정도. 그래서 멍에를 씌우긴 합니다. 멍에가 아니고 망을 씌우긴 하지만은 그 그래도 생각하라는 거예요. 성경 말씀에 씌우지 말라고 했기 때문에 야멸차게 씌워가지고 일을 하면 네가 손해 본다, 네가 복을 못 받는다, 그 얘기를 하나님이 명령어를 하고 있습니다. 막 곡식 먹는 게 막 속이 쓰리지만 그래도 놔둬라. 왜냐하면 하나님 명령이기 때문에, 너 복을 주기 위해서 그렇기 때문에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신벗김을 당한 자에 대해서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는 살면서 아무 의무가 없는 것처럼 보일지 모르지만 우리에게는 항상 의무가 있습니다. 뭐 부모를 공격하라 이것도 의무기는 하지만은, 그 말고 또 가난한 자를 도와라 이것도 사실은 의무거든요. 그것뿐만 아니라 가난한 자 도운 거는 둘째 문제고 왜 첫 번째 문제는 아닙니까? 두 번째 문제고, 첫 번째 문제는 형제들 간의 문제입니다. 만약에 형이 아들을 안 낳고 죽어버렸으면 그 형수가 있는데 형수까지 둘이 동시에 죽었다면 그건 모릅니다. 그 재산을 그냥 이름이 없이 죽었으니까 우리가 나눠 가지자 그리고 형제들이 나눠 가지면 되지만, 형수가 살아있는데 형이 죽었으면 아들이 없기 때문에 아들을 낳아줘야 돼요. 그 형제들 중에 누군가가 들어가서 아이를 낳아줘야 되는데, 순서적으로 제일 가까이 있는 1살 위인 형이 있으면 형, 2살 아래 동생이 있으면 형한테 가고, 형이 나이 차이 많이 나고 동생하고 차이 가까우면 동생이 들어가서 아이를 낳아줘야 됩니다. 그 아이를 낳기를 싫어할 때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그 형수가 없으면 그 땅은 우리 차지가 되는데, 아이를 낳아주면 그 아이가 그 땅을 차지하게 되고 또 아이를 낳을 때까지 길러줘야 됩니다. 식구로서. 그래야 되기 때문에 그걸 싫어할 때가 있는데, 그렇게 하면 그 형수가 그냥 안 있습니다. 그걸 붙들고 가가지고 장로들 앞에 가서 이 사람이 고해를 거부했어요. 그렇게 얘기하면 장로들이 맞습니다. 뭐 내가 뭐 해주기 싫습니다. 이렇게 하면 여자가 거기 가서 시동생이 가서
신발 벗어라. 신발 딱 뺏겨가지고 안 벗으면 강제로 뺏기는 거죠. 뺏겨가지고 얼굴에다 침을 탁 뱉으면서 이제부터 너희 집을 신벗김 당한 집이다 이렇게 말할 거다 이렇게 선포를 하게 되고 그 침뱉음을 당한 그 사람은 부끄러움을 당한 의무를 다 못했기 때문에 우리 유교에서 공부해온 사람들이 이 얘기 들으면 웃기는 얘기 같이 들리지만 옛날에 조선시대에도 형사치수가 있었어요. 찾아보면 나와요. 그런 것이 있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아직 새롭게 들려집니다. 그리고 남자와 여자의 남자끼리 싸우는데 여자가 자기 남편 편을 들어서 남자의 고환을 잡아당기면 손목을 잘라버리라고 얘기를 합니다. 어떤 주석도 여기에 대해서 자세하게 적어 놓은 게 없어요. 물론 여행 중이라 제대로 못 찾아본 것도 있지만 대부분은 얘기하지 않고 있습니다. 침묵하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우리는 정숙하지 못한 여자에 대해서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데 정숙하지 못하다는 것은 남자를 앞서는 걸 말하는 겁니다. 남자를 앞서서 앞질러서 얘기하고 앞장서서 막 남자가 해야 할 일을 여자가 막 합니다. 특별히 관계에 있어서 말하는 겁니다. 뭐 일은 남자보다 앞서서 할 수 있어요. 원래 남자는 전쟁만 하고 애만 낳아주던 때였던 때가 과거에 그랬지만 지금은 안 그렇잖아요. 지금은 3만 불 시대에는 그렇게 전쟁도 하지 않고 아이도 안 낳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남자는 구실을 못하고 있는 거죠. 언제? 신명기에서 얘기하는 그 남자 구실은 우리는 지금 못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 다시 돌아가서 언제든지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아주 쉽습니다. 그냥 한 사람이 마음이 헷가닥 돌아가지고 버튼만 하나만 눌러도 우리는 과거로 돌아갑니다. 안 그럴 것 같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언제나 불안하고 넘어질 것 같은 그런 외나무 다리를 걷고 있는 우리입니다. 그래도 우리나라 말 가운데 태평성대라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늘 전쟁 없이 오래오래 살자는 말이 있지만 가까운 일본만 하더라도 그런 말은 없습니다. 태평성대라는 단어 자체가 없습니다. 오히려 칼을 만들어서 이 칼이 잘 되는지 안 되는지 밤에 나가가지고 누군지 모릅니다. 자기 부모일 수도 있고 자녀들일 수도 있습니다. 깜깜한 밤에 나가서 길거리에 사람을 만나서 그냥 목을 댕강 잘라서 그게 잘라지면 그 칼에다가 이름을 새기는데 그건 일본 말에 있습니다. 뭐 일본 말이니까 배우지는 않았습니다만 일본 말에 그런 말이 있어서 그걸 맞춰야 그 칼이 비로소 사무라이가 쓰는 칼이 됩니다. 일본만 해도 그렇게 싸움의 일상생활이 되었고 유럽 여행을 하면서도 거의 매일매일 전쟁하다시피 전쟁을 했는데 그 숫자가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싸움에서 이기는 사람만 살아남는 거죠. 그런 시대에 쓴 이 성경이 우리에게는 관계가 없을까요? 관계 없을까요? 우리는 이 말씀을 묵상한 사람만 어려운 시대에 난세가 되면 전쟁이 나고 어려워질 때 결국 이 말씀이 우리를 살린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뭘로 보고 증명해요? 유대인들을 보면 증명해요. 얼마나요? 2000년 동안 나라 없이 살다가도 이 신명기를 가지고 되찾아오는 그 힘을 보면 우리는 이 성경의 능력이 얼마나 큰지 모릅니다. 그러면 이 신명기를 온 백성에게 읽게 할까요? 내일부터 신명기 26장 1절부터 여호와하라 이렇게 법으로 공포할까요? 그러면 이것은 가치가 없습니다. 이건 의미가 없습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주어진 사람이 있습니다. 이 말이 들려지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에게만 이 말씀이 필요한 거죠. 너무 멀리 갔습니다만은 남자의 싸움에 여자가 끼어들지 마라. 이거는 남자를 앞서지 마라 이런 말입니다. 남자는 아무리 싸워도 고환을 들고 잡아당기고 이렇게 안 합니다. 그거는 아주 치사한 사람들이 하는 거고 그런 싸움은 안 합니다. 그런데 유일하게 잘 보이는 게 여자한테는 그 고환인 것 같아요. 그것만 자꾸 잡아당기면 힘을 못 쓰는데 왜 그걸 못 잡아당겨 이러면서 가서 잡아당기는데 그렇게 하면 손을 잘라버리는 그렇게 하라고 했습니다. 이 말씀 기억하고 어려운 때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정직한 거래, 저울추, 대, 그리고 영원한 아말렉에 대해서 얘기했습니다. 제가 어제 비몽사몽간에 얘기해서 오늘은 꼭 정리하리라 그래 생각했습니다. 어제 그 못 들으신 분들 들어보시고 잘못 얘기한 거 있으면 고쳐서 들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세 가지 얘기합니다. 어렵지 않습니다. 오늘은 만물에 대해서 처음 얘기합니다. 만물에 대해서 초실에 대해서 11절까지 얘기하는데 이게 이제 초실절의 유래가 된 거죠. 다른 말로 얘기하면 맥주 감사절로 유래가 됩니다. 지금 우리까지 오게 되기는 이 1절 말씀이 1절부터 11절 말씀이 맥주 감사절의 유래로 기억하고 맥주 감사절이 되면 이 말씀을 한 번은 읽어봐야 되지만 우리는 안 읽고 그냥 헌금만 내라. 그리고 자꾸 물으면 상반기 결산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 추수하고 첫 해에 드리는 초실절 이야기입니다.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기업으로 주어 차지하실 땅에 네가 들어가서 거기서 거주할 때에 가나안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젖과 꿀이 흐르는 땅, 약속의 땅 거기에 들어가는 게 그냥 가만히 있으면 들어가는 게 아닙니다. 정복을 해야 됩니다. 여호수아가 애먹고 정복한 거예요. 우리가 니는 이제 구원받았다. 예수 믿었으니까 구원받았다. 이렇게 했을 때 가만히 있으면 구원받는 줄 알고 있는데 그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날마다 묵상하고 그 말씀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 돌릴 때 그게 천국이 이루어지고 구원을 받는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2절 읽어봅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땅에서 그 토지의 모든 소산의 만물을 거둔 후에 그것을 가져다가 광주리에 담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으로 그것을 가지고 가서 네, 하나님이 주신 땅에서 이제 약속의 땅에 딴 데 가서 막 이렇게 정복한 다음에 하는 게 아니고 약속했는 땅, 그 땅에 들어가서 약속대로 들어가서 처음 농사를 짓게 됩니다. 우리가 지금 상상해도 우리가 이렇게 묵상하고 있는 상태에서 상상해도 그 사람들이 그 땅에 들어가서 여호수아가 그 땅을 정복할 때 아직도 남아있는 사람들도 많이 있고 이럴 거라고 생각하지만 실제로 그랬다고 생각해요. 그렇지만 거기서 농사를 지어가지고 처음 얻은 그 만물에 대해서 그거를 그냥 맨날 받는 월급하고 다른 거예요. 다른 거예요. 그 맏아들 낳았을 때 마음이 다른 것과 또 만물을 첫 봉급을 받았을 때 다른 것과 그런 거죠. 이것은 그냥 첫 월급 받으면 음, 엄마 속옷 빨간 거 사준다 이렇게 뭐 하고 있는데 이 믿지 않는 사람들도 그걸 알고 있는데 믿는 사람은 첫날 봉급이 뭐 엄마하고 뭔 관계 있나 이렇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그 만물을 하나님 앞에 드리라 그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추수한 다음에 꼭 광주리에 담아 와야 돼요. 그러니까 아무데나 그냥 이 곡식단을 추수했는데 이 곡식단 저기 하나님께 드릴 겁니다. 이렇게 그렇게 가져오면 안 돼요. 그걸 싹 이제 그 먹을 수 있도록 해서 강줄이 담아서 성전으로 들고 이렇게 들어갑니다. 그 해는 이제 사람들이 쭉 이제 초, 저기 초실이라고 하는 것은 나무를 심으면 3년은 돼야 되고 땅 그 보리를 심어도 처음에는 싹이 안 나기 때문에 다음 해 이제 그를 얻게 되죠. 그럴 때 대부분 같은 날 이제 추수감사절을 드리죠. 초실을 담아 가지고 가게 되죠. 우리나라 그 추석이 그, 그 초실에 해당됩니다. 제가 살아온 경험으로 아주 덜 익은 벼를 베 가지고 덜 익으니까 안 찌어지잖아요. 그걸 쪄요. 쪄가지고 그걸 빻아가지고 찐쌀을 만들어서 제사를 지내는데 그 재미라고 해가지고 그 처음에 먹는 건 절대로 입에 안 넣습니다. 제사를 드리고 먹습니다. 그래서 성전으로 가지고 가면 3절 읽어봅니다. 그때의 제사장에게 나아가 그에게 이르기를 내가 오늘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아뢰나이다. 내가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우리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 이르렀나이다 할 것이요. 이 그때의 제사장이라는 것은 당해년 제사장,
그 예수님이 돌아가실 때도 그 당회 제사장이 있었고 그 장인 어른이 제사장이어서 예수님을 장인 어른한테 먼저 보이고 이제 당회 제사장이 재판을 내리는 것을 복음서에서 읽어서 알잖아요. 이 당회 제사장이 있습니다. 이 신명기하고 예수님하고 몇 년 차이가 나요? 약 500 년 넘게, 거의 800년쯤 되죠. 800년 넘게 차이가 나는데 오늘하고 똑같아요. 감리교회 가면 감독이 있는데 그게 그 해 감독이 누구냐? 그게 이제 예, 말하는 거나 비슷합니다. 최고의 이제 종교의 장이 그때의 제사장이죠. 그 제사장에게 초시를 가지고 갑니다. 그 이외의 제사는 이제 다른 제사장이 담당할 수 있지만 이 초실만큼은 그의 제사장, 당의 제사장이 받게 돼 있습니다. 그걸 가지고 오면 제사장은 그 제물을 뭐 어떻게 하는 게 아니라 제일 먼저 하나님 앞에 선포를 합니다. 하나님께 아뢰입니다. 주시겠다고 한 약속의 땅에 우리가 정착했습니다. 그렇게 이제 정착했다는 것은 거기에서 농사를 지어서 소출이 있었다는 뜻입니다. 직장에 나가가지고 첫 봉급을 받았다는 얘기는 첫 번째 임무를 다 완수하고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일을 할 때가 됐습니다라는 뜻이기 때문에 그것이 그냥 이루어진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오늘 당신이 하나님께 하나님 여호와께 아뢰나이다. 내가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우리 조상들에게 맹세한 땅에 이르렀나이다. 우리가 도착을 해서 이제 이 결실을 받습니다. 보세요. 그리고 하나님께 선포를 하는 거죠. 반드시 하나님께 말씀드릴 때는 하나님 이렇게 불러야 됩니다. 다짜고짜로 하나님 안 부르고 기도하지 말고 기도 시작할 때는 꼭 하나님 이렇게 부르고 시작을 해야 돼요. 4절 제사장은 내 손에서 그 광주리를 받아서 내 하나님 여호와의 제단 앞에 놓을 것이며 그 제사장이 그 초실을 가지고 온 곡식을 광주리에 담겨 있는 걸 받아가지고 제단 앞에다 딱 갖다 놓습니다. 5절을 보고 너는 또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아뢰기를 내 조상은 방랑하는 아람 사람으로서 애굽에 내려가 거기에서 소수로 거류하였더니 거기에서 크고 강하고 번성한 민족이 되었는데 우리는 어떤 행사할 때마다 어떤 절기할 때마다 출애굽 이야기를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출애굽 이야기를 하자면 근본이 없는 뿌리가 없는 그 뿌리도 없는 게 뭘 할 얘기가 없습니다. 근데 뿌리를 찾아야 되는데 그 뿌리를 오절과 같이 하나님 앞에 고하게 됩니다. 뭐라고 합니까? 이, 그, 너는 또 내 하나님 앞에 아뢰기를 이렇게 했을 때 그 이스라엘 백성이 말하는 거예요. 사실은 이게 제사장이 말하는 게 앞에 거는 제사장이 선포를 했지만은 그 많은 백성이 물건을 가지고 와서 드릴 때 제사장이 일일이 얘기 못합니다. 제사장은 맨 처음에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이 도착했습니다 하고 선포하고 나면 나머지는 이스라엘 백성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말씀으로 선포를 합니다. 뭐라고 하냐면 우리 조상들은 아람 사람입니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아람 사람이 뭐냐면 아람은 그 하란이라고 하는 땅이고 지금도 하란이라는 이름을 부릅니다. 또 바단 아람이고 그 야곱의 시대 때는 바단 아람이라고 했고 그걸 히브리인들은 그 히브리인이라고 부르는 이유가 그 유브라 대강을 건너서 바단 아람에서 왔다고 해가지고 히브리인이라고 강 건너 온 사람이라고 불렀던 거죠. 그래서 그거를 창세기에서는 그 아브라함을 갈대아 우르에서 왔다. 그래 바벨론 땅 그 메소포타미아에서 왔다. 그렇게 말하잖아요. 그래서 거기서 온 사람이라고 말한 것처럼 그래서 오게 됐는데 아브라함은 왔다가 그 가나안에 정착을 못하고 하나님이 준 땅이라고 조카 데리고 왔다가 정착을 못하고 가뭄이 들어서 그 이집트로 내려갔다가 또 올라왔다가 또 여러 번 왔다 갔다 하면서
나중에 이제 야곱이 자식을 많이 낳고 70명을 데리고 이집트로 내려갑니다. 물론 11번째 아들 요셉이 거기 붙들려 파는 바람에 붙들려 가가지고 거기서 가뭄이 들어서 만납니다. 가뭄이 안 들면 못 만날 텐데 가뭄이 드는 바람에 그 11번째 아들을 만나가지고 그 온 식구가 그 부인 4명 데리고 아들 많이 데리고 며느리까지 포함해서 70명을 데리고 이제 이집트로 내려가서 맨 처음에 들어갈 때는 총리 대신에 식구라 해가지고 대접을 잘 받았지만 세상이 어떻게 그대로 있습니까? 왕조가 바뀌고 이렇게 하니까 갑자기 이제 종으로 변모가 됐죠. 근데 그때 엄청 많은 자식을 낳았어요. 지금 무슬림이 우리는 막 아기를 안 낳으려고 애를 쓰지만 무슬림은 낳는 대로 막 낳기 때문에 지금 엄청나게 불어나는데 지금 성경 말씀대로 번성할 겁니다. 이 무슬림들이. 이, 이, 이 무슬림, 히브리인들이 거기 가서 430년 살다가 완전히 종이 돼가지고 일을 할 때, 그때 이제 하나님께 기도해서 나오게 되는데, 나올 때가 60만 명이었어요. 그러니까 뻥튀기 해도 이렇게 뻥이 안 터집니다. 그런데 엄청 많은 인구가 나오게 되었다. 그 얘기를 즐길 때마다, 기쁜 일이 있을 때마다 우리는 방랑자였습니다. 아람 사람이었습니다. 우리가 70명이 이집트로 가서 완전히 이 종노예 생활을 하다가 60만 명이 하나님이 인도해 냈습니다. 이 얘기를 계속 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근본입니다. 너희들이 근본이 어디 있느냐? 우리는 하나님께 있다. 하나님이 무슨 하나님이냐? 우리를 거기에서 구원해 내신 하나님이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해야 돼요. 7절 읽어주세요. 6절 읽어주세요. 애굽 사람이 우리를 학대하며 우리를 괴롭히며 우리에게 중노동을 시키므로. 네. 맨 처음에는 중노동 시켰으면 안 갔지요. 그런데 430년 뒤에 사람이 많으면서 다른 무력을 사용해서 왕이 되니까 그렇게 된 거죠. 7절 읽어주세요. 우리가 우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우리 음성을 들으시고 우리의 고통과 신고와 압제를 보시고. 어, 힘들 때 우리는 기도하잖아요. 힘 안 들 때는 뭐 하나님이 맞나 뭐 이렇게 얘기하지만 힘들면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들었어요, 안 들었어요? 들으시고 8절. 여호와께서 강한 손과 편팔과 큰 위엄과 이적과 기사로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네. 하나님의 능력으로 위엄과 이적과 기사로 애굽에서 인도해 냈습니다. 그거를 어떻게 표현해? 제일 쉽게 얘기하면 10가지 재앙으로 마지막에 장자를 침으로 항복하고 우리를 나가라 그랬습니다. 나올 때 광야에서 40년 돌아다닐 때 하나님이 인도해 주셨습니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9절 읽읍시다. 이곳으로 인도하사 이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주셨나이다. 약속 뺑뺑 돌리면서 그래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줄게 몇 번이고 약속을 했어요. 몇 번 했을까요? 1년에 한 번씩 해도 40번 했어요. 내가 너들을 그냥 안 놔두고 내가 인도해 낼 때는 좋은 땅 그리고 거기서 영원히 살 땅을 주고 거기서 뿌리 내리고 영원히 대대손손 살게 해줄게. 그렇게 약속을 했는데 결국은 들어온 거예요. 10절 여호와여 여호와여 이제 내가 주께서 내게 주신 토지 소산의 만물을 가져왔나이다 하고 너는 그것을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두고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경배할 것이며. 그 10절은 만물의 소산을 가져왔습니다. 다시 말해서 정착했습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우리가 차지했습니다. 그렇게 말한 뒤에 그것을 하나님 성전에 놓고 그 앞에 경배해라. 경배했다는 것은 절했다는 겁니까? 뭐 우리가 얘기하는 두 손을 모으고 무릎을 꿇고 머리를 숙이고 이렇게 절하지는 않았죠. 경배를 어떻게 했는지는 모르지만 그 앞에서 목을 숙였는지 뭐 묵념을 했는지 아니면 뭐 절에서 하는 것처럼 손을 높이 들고 하늘에 쳐서 높이 들고 또
무릎 꿇어 엎드려서 절하고 이런 건지 그건 알 수 없지만 그 제단 위에 곡식을 얹어놓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경배했다. 그렇게 얘기를 하라고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말하고 있는데 꼭 이렇게 말해라 하고 가르쳐 준대.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나 마찬가지입니다. 여기 6절, 7절, 8절, 9절, 10절이 절기 때마다 이 얘기를 꼭 해라. 그래서 이 절기를 하나님께 명령에 복종한 뜻에서 이렇게 갖다 드리는 겁니다. 만물을 드리는 겁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라는 거죠. 11절 읽어보면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와 내 집에 주신 모든 복으로 말미암아 너는 레위인과 너희 가운데 거류하는 객과 함께 즐거워할지니라. 이 뒤에 11조도 이 객과 레위인과 객과 과와 과부를 위해서 그렇게 즐거워하고 그래야 되지만은 여기서는 지금 11절에 보면은 고아와 과부는 빠져 있잖아요. 그렇죠? 레위인과 객과 함께 즐거워하라 그렇게 얘기해 놨습니다. 초실은 가난한 자 과부에 대해서는 좀 빠져 있어요. 빠져 있는데 우리는 그냥 실수했는가 보다 이렇게 하지만 사실 성경은 그렇게 읽으면 안 돼요. 실수했는가 보다 하고 읽으면은 고쳐야 될 게 너무 많아요. 성경은 절대로 고쳐야 될 게 없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볼 때 자꾸 내 기준으로 보지 말고 있는 그대로 봐야 돼요. 초실은 고아와 과부 빼고 레위인과 나그네가 즐거워해야 된다.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해에 대해서 12절에 나옵니다. 읽어보면. 셋째 해 곧 11조를 드리는 해에 내 모든 소산의 11조 내기를 마친 후에 그것을 레위인과 객과 고아와 과부에게 주어 내 성읍 안에서 먹고 배부르게 하라. 네. 그러니까 이번에는 객과 고아와 과부와 레위인 이 네 사람이 다 나옵니다. 그래서 이 11조는 네 사람이 다 같이 먹어야 된다. 그리고 배부르게 먹어야 된다. 충분히 배부르게 먹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레위인과 객과 고아와 과부를 다 합해서 10분의 1이 안 된다는 거죠. 그보다 적은 숫자이기 때문에 얼마든지 배부르게 먹고 같이 나눌 수 있다는 거죠. 근데 여기 셋째 해라는 말이 나오는데 셋째 해라는 말은 출애굽해가지고 가나안 정착하고 세 번째 해만 11조를 드리고 마느냐 그게 아니고 3년마다 항상 11조를 드릴 때 레위인과 객과 고아와 과부와 과부를 가지고 시큼 먹고 같이 함께 즐거워하는 그런 날이라는 것을 나중에 보면 알아요. 이 초실도 출애굽해가지고 가나안 정착한 다음에 한 번만 드리는 게 아니라 이제는 매일매일 매년 드리게 되잖아요. 이 11조도 3년에 한 번씩 드리게 돼 있지만 처음에만 그랬지 그렇게 해가지고는 안 되잖아요. 그럼 매년 농사를 지으니까 매년 11조를 드리고 이 가축은 3년 만에 한 번씩 드릴 수 있어요. 이 가축에 따라서 안 그러면은 어떤 때는 많이 내고 어떤 때는 적게 내고 이래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3년 만에 한 번씩 내지만 그 대부분은 1년에 한 번씩 내고 월급 타는 사람은 매월 한 번씩 내고 택시 운전기사는 일주일에 한 번씩 이렇게 꼭 11조를 내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3년에 한 번씩 드리는데 그걸 어떻게 아냐면 신명기 14장 28절에 우리가 이미 묵상했던 겁니다. 같이 읽어볼게요. 내 3년 끝에 그해 소산의 10분의 1을 다 내어 네 성읍에 저축하여 너희 중에 분깃이나 기업이 없는 레위인과 내 성중에 거류하는 객과 및 고아와 과부들이 와서 먹고 배부르게 하라. 그리하면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 손으로 하는 범사에 내게 복을 주시리라. 11조를 왜 떼가지고 갑니까? 세금입니까? 너무 센 거 아닙니까? 부가세도 10% 뗀다고 발발 떠는데 11조 안 낼래요. 이렇게 할지 모르지만 뭐 내기 싫은 사람은 안 내도 됩니다. 강제로 하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11조의 의미는 이렇게 어려운 사람을 위해서 쓰게 하기 위해서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굉장히 누군가가 고통스러워하면서 하는 중에 내가 기뻐한다면 그 기쁨이 이 참될
않다고 하나님이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함께 생각하면서 못되게 할 때는 냉정하게 못되게 해야 됩니다. 그냥 뭡니까? 무자비하게 해야 됩니다. 죄에 대해서는 무자비하게 하지만 그 대신에 즐거워하라고 할 때는 음, 많은 과부와 과와 객과 그 레위인을 함께 먹어야 된다 하는 사실이, 그게 복이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13절 읽어보겠습니다. 그리할 때에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이르기를 내가 성물을 내 집에서 내어 레위인과 객과 과와 과부에게 주기를 주께서 내게 명령하신 명령대로 행하였사오니 내가 주의 명령을 범하지도 아니하였고 잊지도 아니하였나이다. 네, 하나님께 그렇게 아뢰라는 거예요. 이 성물을 레위인과 객과 고아와 과부에게 줬다고 얘기하면서 그것은 명령이었기 때문에 내가 지켰고 내가 그것을 안 지켜서 범하지 않았다. 범하지 않았다. 율법을 범하지 않았다. 그 다음에 그 율법을 잊지 않았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고하라는 거. 사실은 기도하라는 거죠. 이 기도 없이 그냥 교회 와가지고 설교만 듣고 가는 게 아니라 고백을 해야 되는 거죠. 입으로, 자기 입으로. 그게 중요하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14절 읽어볼까요? 내가 애고가는 날에 이 성물을 먹지 아니하였고 부정한 몸으로 이를 떼어두지 아니하였고 죽은 자를 위하여 이를 쓰지 아니하였고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여 주께서 내게 명령하신 대로 다 행하였사오니. 예. 이게 오늘 중심 말씀인데요. 11조는 애곡하는 날에 먹는 게 아닙니다. 다시 말해서 이 11조를 냈는데 이 부정한 날이라든가 그런 날에는 이 11조를 먹으면 안 됩니다. 그게 성경에는 우리에게 가르쳐 주지 않지만 이 말씀 속에 그게 들어 있었던 거죠. 그 부정한 몸으로 떼어주지 아니하였고, 이 말은 이렇게 그냥 읽고 넘어가면 안 되지만 어제 그제 나왔었죠. 장남이 아니고 뭐예요? 남창이 번 돈은 하나님이 안 받으신다고 그랬어요. 부정한 몸으로 부정한 상태로 번 돈은 11조를 안 뗐다, 그 얘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죽은 자를 위하여 이를 쓰지 아니하였고, 우리는 죽으면 난리가 납니다. 돈을 씁니다. 그걸 부주라고 그러는데 뭐 조의금을 내기도 하고 이제 죽은 돈을 그렇게 은퇴한 사람들이 제일 많이 쓰는 게 부주금 내는 거예요. 돈을 많이 벌어가지고 부주하고 돈이 적으면 가서 문상도 못 가요. 돈이 없어서. 그런 건데 이때 당시에는 이제 죽은 자를 위해서 음식을 차려놓고 뭐 거기다 절도 하고 우상 섬기는 처럼 그런데 하나님은 그걸 못하게 한 거예요. 죽은 자를 위해서 11조를 내 건데 부정한 자를 위해서 쓰지 마라. 그래서 안 쓰는 거예요. 그걸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잘 들었다, 청종했다, 주께서 내게 명령하신 대로 다 행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고백하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이게 무슨 뭐 행위를 뭐 부정한 것을 11조 안 내고 뭐 안 떼고 뭐 쓰지 않았다고 해서 잘한 게 아니라 말씀에 귀를 기울였다는 겁니다. 말씀이 무언가를 늘 생각하면서 하나님께서 판단을 해 주셨다는 겁니다. 이 기독교인 아니면은 멀쩡히 안 보던 친구도 죽었다 이러면 떼거리로 모여가지고 장례식 치러줍니다. 그거는 하나님 앞에서 가정한 것이라는 거죠. 평소에는 얼굴도 안 보다가 나중에는 죽었다고 해가지고 모여가지고 뭐 돈 내가지고 살아있는 사람 주고, 살아있을 때 줘야지 죽은 사람 죽었고 산 사람한테 왜 돈을 줍니까? 물론 가난하니까 줄 수도 있는 거지만 그거는 하나님 앞에 맞지 않다는 것이요. 15절 읽어볼까요? 원하건대 주의 거룩한 처소 하늘에서 보시고 주의 백성 이스라엘에게 복을 주시며 우리 조상들에게 맹세하여 우리에게 주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복을 내리소서 할지니라. 하나님이 계신 처소는 하늘에 계신다고 늘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어느 하늘에 7천천에 있나 5천천에 있나 아주 아주 높은 곳에 계십니다. 하나님. 그를 우리 물리학 교수님은 무한대라고 얘기합니다. 무한한 곳에서 보고 계신다. 그런 얘기를 하는데 뭐 그런 얘기입니다. 주의 백성 이스라엘에게 복을 주시며 우리 조상들에게 맹세하여 우리에게 주신 적과 꿀이 흐르는 땅에 복을 내리소서. 그냥 하라고 하면 내가 복을 내리겠다 했으니까 그냥 그대로 명령에 순종하면 하나님이 복을 줍니다. 안 줄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내 생각에는 그렇게 했지만 하나님이 내 속에 가정한 것을 이미 알고 있기 때문에 안 줄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럴 수 있지만 이 15절을 잘못 읽으면 안 된다 이 말입니다. 복을 주소서 한다고 해가지고 하나님 복을 주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명령을 행했는데 그 목적이 내가 복을 받기 위해서 그런 겁니다. 라고 솔직하게 얘기를 해야지. 이거 명령이니까 한다 이러면서 눈 속이고 이러면 그거는 가정한 것이고 결국은 복을 못 받는다는 겁니다. 이 복 받는 것만 강조를 하면은 안 됩니다. 복 받기 때문에 내가 너를 도와준다 이러면은 그 사람이 복에 힘을 딱 줍니다. 뭘 줄 때 고맙다 소리 안 합니다. 그러면서 네가 복 받을 거 아이가 이러면서 딱 당당하게 받아가는데 이건 명령이기 때문에 하는 거지. 복을 주는 것도 하나님이 주관하는 거지. 내가 달라 한다고 주는 거고 내가 너에게 줬다고 해가지고 하나님이 나에게 복을 주는 건 아니다. 확실하고 분명하게 얘기해야 돼요. 이 성경을 안 보면 다 알지 뭐 이러지만 다 알지만 말이 안 나옵니다. 그게. 그리고 그때 생각이 안 납니다. 다른 얘기합니다. 오늘 16절 읽어봅니다. 16절. 오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규례와 법도를 행하려고 내게 명령하셨나니 너는 그런즉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지켜 행하라. 신약도 구약도 다 그렇지만 오늘이 중요한 거. 오늘 내가 뭘 하느냐. 오늘 그러니까 3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여전히 오늘입니다. 오늘 너희가 지켜야 된다. 오늘 법도를. 오늘 뭐요? 마음과 뜻을 다해. 조금 불편하다고 쉬고 조금 힘들다. 핑계를 대면은 우리는 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우리는 죽기 전까지 호흡이 있는 날까지 하려고 했던 언약을 했던 하나님 앞에 이렇게 하겠습니다 하고 서원했으면 그대로 해야 돼요. 그러다 죽으면 하나님은 나머지는 다 책임져 줍니다. 여기서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이랬지만 이 성경 속에는 수없이 얘기하죠.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정성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목숨을 다해서 율법을 지켜라.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언제요? 오늘. 과거에 했는데 소용없어요. 미래에 할 건데 오늘 해라. 미래 안 하면 어떻게 해요? 오늘 지금 네가 하고 있으면 미래는 다 똑같은 거다. 17절 읽어줍니다. 내가 오늘 여호와를 내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또 그 도를 행하고 그의 규례와 명령과 법도를 지키며 그의 소리를 들으라. 하나님을 인정하고 이 말은 하나님 인정 안 하는 사람 누가 있어요? 하나님이 인정하면 네가 속과 겉이 다르도록 그렇게 할 수 있겠느냐? 너 지금 하나님 다 보고 있다는 건 모르냐? 생각해 보니까 하나님을 인정 안 하고 있어요. 죽기까지 충성을 해야 됩니다. 그냥 뭐 시간 나는 대로 하고 시간 없으면 안 하고 좋은 거 있으면 따라가고 그렇게 하는 것이 그게 하나님을 인정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하라고 한다 이러면 그건 뭐 남이 판단할 게 아니고 자기 스스로가 그렇다는 거예요. 자기 스스로가. 하나님을 인정해라. 네 진짜 하나님 인정하는 거가. 내가 하려고 바닥바닥 일을 갈면 그것은 하나님 인정 안 하고 네 마음대로 네 의로 하는 거 아니냐. 이렇게 말하기 때문에 하나님 인정하라는 말이 참 중요한 말이죠. 또 그 도를 행하라. 하나님의 도를 행하라. 계속해서 얘기하잖아요. 하나님의 도가 뭡니까? 정의를 구현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 과부와 고아와 나그네와 레위인을 위해서 하는 그것이 하나님의 도입니다.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하는 것이죠. 그 규례와 명령과 규례와 법도가 뭡니까? 우리는 율법이라고 말해요. 여호와도 하나님이라 하고 뭐 그렇게 하는 것처럼 그 율법을 어떻게 하라고요? 들으라. 지키며 듣고
지키고 또 틀렸을까봐 또 들어보고 확 또 온하고. 똑같은 얘기인데 똑같이 지켰다고 생각했는데 소리를 들어보면 내가 안 지켰구나 하는 걸 알게 되는 거죠. 그래서 계속 들어야 돼. 계속 들어. 내가 안다. 내가 몇 번 읽었다. 소용이 없어. 매일매일 오늘 읽었느냐. 그걸 말하고 있는 겁니다. 만약에 오늘 신명기 안 읽으면 어떻게 해요? 6년 뒤에 읽어야 되는데 그건 생소하게 읽어져요. 물론 오늘 또 생소하게 읽는 거지만 그러나 놓쳐서는 안 됩니다. 우리 6년까지 산다는 보장 없습니다. 그렇게 생생하게 뭐 6년 안에 죽으려고요.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17절 읽어보면, 18절 읽어보면. 여호와께서도 내게 말씀하신 대로 오늘 너를 그의 보배로운 백성이 되게 하시고 그의 모든 명령을 지키라 확언하셨느니라. 확언했다는 것은 언약했다는 거예요. 뭐 말이에요? 이 오늘 말하는 거. 오늘 너를 그 보배로운 백성이 되게 하시고 내가 뭘 했는데 보배로운 백성이 돼요? 모든 민족 가운데 나를 보배로운 백성 되게 만든다는 거예요. 뭘 가지고요? 말씀으로. 네가 말씀을 가졌으므로 보배다. 보배다. 그 우리 친구가 여행 중에 제가 여행하고 있는 중에 한 사람이 죽었어요. 그래서 모든 친구들이 모여서 장례를 치르는 모습을 이렇게 보고 저는 할 말이 없었어요. 뭐 그래서 갔다 와서 이제 카톡을 보냈습니다. 아무도 해주지 않는 말을 한 건데 그게 보배로운 말씀이 되지는 거죠. 그래서 보배로운 말씀을 가진 사람은 보배롭게 되는 거죠. 그의 모든 명령을 지키라고 확실하게 우리에게 얘기했다. 확실하게 지키면 뭐 나한테 이익되는 게 뭐 있어요? 맨날 일만 시키고 명령만 내리면 나한테 뭔 이익이 있어요? 약속을 한 거죠. 약속. 뭔 약속을? 19절 읽어봅니다. 그런즉 여호와께서 너를 그 지으신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사 찬송과 명예와 영광을 삼으시고 그가 말씀하신 대로 너를 내 하나님 여호와의 성민이 되게 하시리라. 뭐 제가 이것을 보면서 그 헝가리에 갔을 때 이스라엘 백성이 많이 거기 유대인들이 피난 와서 노벨상을 나라로 따지면 엄청 많이 받은 나라예요. 그런 나라가 됐습니다. 이게 쫓겨가지고 걸로 가가지고 그 나라를 그렇게 부강하게 만들었는데 모든 민족에게 뛰어나게 해주십니다. 이 성경 말씀을 가진 유대인들이 그렇다는 거예요. 그럼 나도 유대인 할래? 유대인이 모르는 글을 우리가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유대인이 하는 거 다 하고 그리고 더 해야 되는 거죠. 나도 유대인이 될래가 아니라 이미 유대인이 하는 걸 다 해야 되고 또 하고 있고 그래야만 하나님 백성 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유대인으로 왔기 때문에 우리는 유대인을 위하여 왔기 때문에 우리는 유대인이 된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입니다. 아브라함의 후손입니다. 모세의 백성이었어요. 그래서 뛰어나게 하고 찬송과 명예와 영광을 삼으신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이고 우리가 하나님의 명예고 우리가 하나님의 찬송입니다. 뭘 가지고 있어서? 말씀을 가지고 있어서. 그래서 그 말씀대로 너를 하나님 여호와의 성민이 되게 하시리라. 성민이 무슨 뭐 거룩한 옷을 입고 거룩한 걸음을 하고 표정을 똑바로 짓고 말을 똑바로 하고 이게 성민이 아니고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있으면 그게 성민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14절을 읽고 마무리하겠습니다. 내가 애곡하는 날에 이 성물을 먹지 아니하였고 부정한 몸으로 이를 떼어두지 아니하였고 죽은 자를 위하여 이를 쓰지 아니하였고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여 주께서 내게 명령하신 대로 다 행하였사오니 11조는 성물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물은 아무에게나 주는 게 아니고 부정한 데 쓰면 안 됩니다. 그게 죄입니다. 11조로 레위인과 객과 고아와 과부를 배부르게 했습니다. 그렇게 합니다. 11조를 가지고. 적어도 3분의 1은 해야 되는 거죠. 고아와 과부를 나그네와 레위인을 위해서 줘야 되는 거죠. 질문합니다. 하나님의 명령은 복을 주시려는 것인가?
네. 11조를 떼는 그것은 하나님의 명령인가?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교회에 살면서 교회 법을 지키면서 그 의미도 알지 못했을 때가 많이 있었고, 그것을 성경을 통해서 알지 못하고 서로의 생각에 내 생각에는 하면서 서로 나누었던 부끄러운 과거를 생각해 냅니다. 오늘 하루도 이 말씀 붙잡고 하나님 말씀만 진리이고 하나님 말씀 외에는 다 헛되고 헛된 것이라는 것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이 말씀 가지고 죽지 않고 영원히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옵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